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우리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러 오셨지요? 예배를 드리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신령은 성령으로 오고 진정은 진리의 말씀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말씀을 체험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살려주시는 역사가 예배 중에 일어나야 합니다. 예배는 우리 인간에게 가장 최고의 가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가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제일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예배가 그렇게 행복한지 모르겠는데요. 예배 그냥 교회 다니면 늘 드리는 거 아닌가요? 또 표현상이지만 예배 보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계속 습관적으로 예배를 보러 다니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수십 년을 다녀도 한 번도 예배하면서 울어본 적도 없고 감격에서 울어본 적도 없고 회개함으로 울어본 적도 없고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성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경험하고 죄로부터 용서받고 지옥에서 건짐받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영원한 하나님 복을 믿어진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고 감격할 수밖에 없고 예배가 정말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믿어지는 사람이 되는 거죠. 제가 한번 초등학교 한 6학년 때쯤인가 아마 기억이 되는데요. 문득 오늘 그 생각이 났어요. 교회에 갔는데 주일학교 우리 반사 선생님 중에 이후석이라는 집사님이 있었는데 옛날 이야기니까요. 되게 말을 싸납게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도 사랑으로 가르치고 이렇게 품어줘야 되는데 막 이렇게 쏘듯이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꼭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아무개 집사 아들이 그러면 돼. 이런 식으로 꼭 얘기하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 집사님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눌렸어요. 그래서 분반 공부 시간에 나 이 집사님하고 분반 공부 못하겠다고 집에 갔어요. 너무 상처되는 말을 많이 하니까. 그런데 제가 집에 갔다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교회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이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집사님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다시 분반 공부를 참여했던 생각이 오늘 불뚝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예배를 빠진 게 아니에요. 항상 일찍 가서 예배를 드렸고 교회에 이렇게 종을 칠 때에 제가 가서 종을 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집사님의 날카롭고 찌르는 말이 어린 나이에 어린 마음에 상당히 상처가 돼서 이 집사님한테는 분반 공부 못 받겠다 이런 생각이 쑥 올라와가지고 집에 갔는데 예배당을 떠난다는 게 얼마나 괴롭든지 다시 갔다니까요. 그런 생각이 불쑥 들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배를 사랑하게 되면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도 교회를 갈 수밖에 없구나. 내가 하나님의 집을 떠날 수가 없구나. 내가 예배를 포기할 수가 없구나. 이런 마음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있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배당에 오는 것이 제일 행복합니다. 최소한 예배 시간 1시간 전에는 예배당에 와야 마음이 편하죠. 그래서 와서 예배당을 다 둘러보고, 그리고 유아실에 에어컨은 켜져 있는지, 또 어디 이렇게 다 돼 있는지, 모두가 돌아간 다음에도 다시 예배당을 둘러보죠. 에어컨이 여전히 켜져 있는 데는 없는지.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만났을 때 그냥 자동적으로 일어나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집에 있는 거 좋은 거 있으면 교회에다 갖다 놓고 싶고, 액자라도 하나 좋은 거 있으면 교회에다 걸어 놓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자동적으로 일어나더라고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먼저 주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게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주시는 자원하는 기쁨이고 감사였던 것 같아요. 오늘도 예배를 드릴 때 저는 그런 예배의 감격이 먼저 제 안에 확 부어지도록 어제 저녁에도 기도했고요. 아침에도 일어나서 기도했고요. 하나님, 제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고
당신의 몸을 십자가의 제물로 바쳐주심으로 화목 제물 되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마음으로만 하면 다 돼가 아니고 몸이 주님께로 오고 몸이 주님을 위해서 움직이고, 여러분 아무도 아멘 안 하셔서 설교할 마음이 싹 사라지는 것 같은데 그래도 믿음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뭐든지 그렇습니다. 강의를 할 때도 리스폰스가 있으면 강사가 힘이 나고요. 설교를 할 때도 사람들이 은혜로 반응하면 설교자가 은혜가 돼서 힘이 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무더워도 아멘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가 안 돼도 아멘 하면 은혜가 더 부어지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예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올 때에 여러분 예배 보러 오는 게 아니고 내가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말씀이 제 안에 체험될 수 있도록,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예배자로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할렐루야.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치원 교육을 다시 하겠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절대 딴 생각을 하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는 절대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는 절대 하나님의 은혜가 가로막히는 것들이 떠올리지 않도록 하세요. 휴대폰을 아예 꺼놓으세요. 그리고 예배당에 들어올 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름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들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끝이 없다, 한이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10장 1절에 보면은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가이사라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로마의 주둔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가 이스라엘을 정복한 다음에 거기에 군사 기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많은 사람 이제 군대가 주둔하던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고넬료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 로마 군대의 이달리아다, 이 말은 이탈리아요. 이탈리아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100명의 부하들을 지휘하는 그런 지휘관이었죠.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은 보니까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여러분 이 이방 사람입니다.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요. 로마의 군대의 장교였고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가장 경건해야 되는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만난 사람들입니다. 가장 하나님을 닮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고자 하는 이 마음이 가장 넘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다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를 가나 예수 믿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은 언행심사가 예수 안 믿는 우리와 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항상 태도가 중요합니다. 믿음은 태도로 드러나야 됩니다. 삶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겸손하고 뒷짐지지 말고 섬기는 웨이터리스처럼 앞으로 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디를 가나 어떤 사람의 말을 경청함으로 들어주고 잘 존중해주고, 할렐루야, 저 사람을 나보다 더 높이 여겨주고, 모든 사람이 떠나간 자리에 쓰레기가 없도록 정리를 해주고, 아주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흔하게 지나칠 수 있는 무의식 중에 무관심함 속에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들인데,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품이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모습을 볼 때 전혀 감동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저런 거라면 나는 되기 싫다, 이런 여러분의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회복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하는 말이 그 속에 있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성화되기 전에 무엇을 할지 모를 때는 항상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자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훈련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뭐냐면 따지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따지기를 잘해야, 막 뭔가 쟁투하고 따지기를 잘해야 뭔가 얻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서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상기시켜 보세요. 우리는 전부 수리 중인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곳에 상처가, 아픔이, 고통이, 인생의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와서 복음으로, 성령으로 치유되는 환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내가 환자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오는 것이 교회인 것이죠. 할렐루야.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한 사람에는 의사가 필요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바리새인, 내가 의롭다 하기 때문에 예수는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세리와 창기들, 나는 무너진 사람입니다. 나는 너무나 악하고 음란한 사람입니다.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온 사람들은 전부 스스로 얘기를, 나는 창기와 같고 나는 세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누구에게 따지겠으며 누구의 심장에, 마음에 찌르는 말을 하겠습니까? 내가 죄인인데, 내가 더 큰 죄인인데, 내가 내 몸에, 내 안에 들보가 있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이 은혜를 맛보고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법 아래 살아가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에서 벗어나 생명의 성령의 법인 성령의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든 사람이 올 수 있고 아무나 올 수 있는데 치유받고 회복되고 권면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생명이 일어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 무엇으로 이런 일을 하실까요? 말씀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고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져야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씀입니다. 오늘 또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묵상할 때 나를 치유하는 말씀이고, 나를 세우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말씀이고, 사명자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일으키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성령님께서 제 안에,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죠. 여러분,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당대의 대부분의 로마의 장교들은 경건하기보다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창과 칼을 가지고 식민지 백성들을 무참하게 괴롭히는 사람들이 허다하였습니다. 일제강점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일제강점기 때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 할머니는 1900년생이셨기 때문에 한일합방 전에 태어나셔가지고 역사를 다, 근대사를 통과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악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중에도, 일본 식민지 때 그 일본 사람들 중에도 아주 착한 사람들도 여럿 있었다고 합니다. 경험한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래서 식민지 백성들에게 잘해주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래요. 마치 이 고넬료도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많은 사람이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권력이 있으면 힘이 없는 사람을 마음대로 짓밟았던 그 시대에 고넬료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밖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 믿는 우리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불신자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훨씬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 착하고 훨씬 품이 있고 훨씬 신을 두려워하는, 만나지 못했지만 신은 계실 거야 하면서 신을 두려워하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교회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고넬료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혼자만 그런 게 아니라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그랬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이 복을 받은 것이죠. 많은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이, 또 어쩌면 이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또 다른 세계를 경험하도록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도 경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볼 수 있는 자리, 볼 수 있는 직장, 볼 수 있는 환경에 있는 것 자체가 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과 함께 직장생활하고 여러분과 함께 학교 다니고 여러분과 함께 사회에서 코이노니아를 이루며 살아갈 때 여러분 만난 것이 그분에게 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그의 가정도 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 세상의 경제를 쥐고 있고 정치 권력을 쥐고 있고 사법부를 쥐고 있는 이런 많은 사람들의 자녀들 중에 좋은 사람도 많겠지만 가끔 언론에 나오는 것들을 보면 얼마나 망아지 같은 후손들이 많습니까? 재벌의 2세, 1세, 2세들, 3세들 중에 얼마나 마약을 즐기고 음란하고 악하고 이렇게 살아간 사람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칼을 휘두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로마 군대 장교의 가족이었지만 이 가족들도 아버지의 경건함을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를 만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다 경외할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다. 경건한 자녀들이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구별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모르는 이방인도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하물며 만물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얼마나 더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가정이 되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자녀들도 경건한 부모님들의 말에 잘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거룩한 삶을 살라고 부모님들이 권면하고 기도하며 큐티를 나누며 예배를 드리고 할 때에 자녀들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인 것입니다. 항상 기도했어요.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계시는지요? 항상 기도해야 돼요.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점심 식사를 재개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3년 이상을 쉬었는데 할 수 있을까 하는 여러 가지 생각도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어제도 토요일 날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봉사하고, 제가 좀 도와드리려고 주방에 들어가도 목사님 할 일이 없습니다, 빨리 나가세요. 저도 칼질도 하는데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격려만 해주고 나왔습니다. 얼마나 행복하게 기쁘게 즐겁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집에 있는 주방에 필요한 것도 막 가져다 놓고 같이 성도들을 섬기려고 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런 봉사를 하기 전에도 우리가 항상 뭐부터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방 봉사를 할 때도, 청소를 할 때도, 전도를 할 때도, 선교를 할 때도, 구제를 할 때도 무엇을 하든지 항상 기도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죽고 내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 하나님 주신 사랑이,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 은혜가 나를 움직임으로 하나님, 나의 무익한 종이지만 순종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 속에, 모든 손놀림 속에,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작은 거 하나 하면서도 마음 상한 일이 생겨날 수 있지요.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디서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기도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언제나 우리의 마음은 겸손하게 되고 열심을 다하여 헌신했어도 주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범사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하면서 일하고 기도로 마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찾아오시기를 원하시죠? 고넬료가 본 것처럼 때로는 환상도 보기를 원하시죠? 사모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받아주셨다, 찾아오셔서 받아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 경건하게 살았고 경외하며 살았고 많은 사람을 구제하며 살았고, 지난번에 묵상한 것처럼 구제의 여제자였던 다비다와 같이 도르가와 같이 많이 구제하였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예수님 안에 살아가면 하나님이 저를 또 새롭게 만나주신다는 것이군요. 때마다 일마다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군요. 이렇게 여러분이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난번에도 다비다도 그렇게 많은 구제를 했는데 죽었는데 하나님 베드로를 통해서 살려주시는 이 또 한 번 살아나는 놀라운, 아무나 경험할 수 없는 이 신비로운 체험을 하는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고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 더 크게 힘입기를 원하면 오늘 고넬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결단하고 실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그랬습니다. 9시는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입니다. 환상이 열렸습니다. 그림이 앞에 딱 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수전도단 거지전도 다닐 때 이런 것을 한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할까요? 밤 11시 12시가 되었는데 숙소가 정해진 게 아니죠. 거지전도단은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숙소가 열려지면 가고 자고 없으면 그냥 길에서 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경주의 어느 산 밑에 주차장에 앉아있는데 우리 팀 막 7명인가 됐던 것 같은데요. 하나님, 오늘 밤 우리가 어디 가서 자야 됩니까? 기도하는데 아무에게도 답이 없어요. 무슨 환상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음성이 들려오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아는 사람이야 얼마나 많습니까? 경주의 선후배 목사님들 전화하면 다 잘 곳 있죠. 그러나 우리 거지 전도단의 규칙이 아무에게도 연락 안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연락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만 하는 겁니다. 밤은 기포오고 구토 증상이 일어나는 사람이 생기고 막 어지러운 사람이 생기고 여러 가지 막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막 좀 큰 다툼은 아니었지만 다툼이 일어나고. 근데 저는 가만히 기도만 했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어디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예. 근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글씨 2자를 딱 보여주시더라고요. 글씨 2자를. 그게 교회 이름이었습니다. 그 교회가 어딘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예. 그런데 거의 새벽에 미쳐가지고 그 교회를 찾아갔는데 어느 한 분이 예배당에서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여자 권사님이셨어요. 매일 밤 교회에서 철야하며 기도하시는 분이었어요. 왜 기도하시는가? 그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2개로 교회가 나뉘어졌는데 낮에 일어나서 보니까 예배당 마당 밖에 있는 교회 대문인가, 그 부인은 무슨 이름이라고 교회 이름이 있고 교회 건물에는 다른 이름이 있는 거예요. 한 교회인데 건물에는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고 교회 출입구 마당 대문에는 다른 이름이 붙여져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교회 분쟁이 많고 갈등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저는 그런 게 처음 봤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이후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 교회는. 그런데 이 권사님 한 분이 교회에 나와서 밤새도록 철회하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 내용을 물어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세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거 보내신 거예요. 우리 전도팀을 서울에서 간 우리 전도팀이 거기 가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보내셨군요. 그래서 거기서 예배당 그 교육관 바닥에서 자고,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거기서 기지를 삼아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맡은 게 정탐이었는데 새벽 일찍 일어나서 그 동네를 다, 동네와 바닷가를 돌아보고 그 다음에 지도를 다 그려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아침에 돼서 우리 전도팀들 모아놓고 제가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지역을 내가 새벽에 가서 다 돌아보니까 여기에 미장원이 있고 여기에 부동산이 있고 여기 학교 있고 여기에 중요한 자리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거점을 삼아가지고 우리가 둘씩 나가서 전도를 합시다. 그렇게 전도를 하는 거를 미리 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2명씩 짝을 재가지고 이제 며칠씩 계속 전도를 나가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을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경주 그 교회, 제 이름은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 교회의 성도들이 막 상처받은 영혼들이 서울에서 전도팀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막 연락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예배당에 나온 거예요. 함께 기도하고 전도하고, 얼마나 마지막 날 우리가 그 교회를 떠나올 때 얼마나 눈물 흘리며 감사하며 찬양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요 놀랍도록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 보이지 않던 환상도 보여주시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교회로 하나님 인도하셔서 그 교회 영혼들을 하나님이 막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무너진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과 가정의 삶과 자녀들의 묶임과 교회의 모든 문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오늘 이 고넬료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고넬료와 같이 살아가게 하시고, 이런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놀라운 환상과 꿈과 예언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막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여러분, 그런 열망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예? 집에 있는 분들은, 직장 안 다니는 분들은 시간만 나면 교회 와서 기도 좀 하세요. 예? 시간만 나면, 우리 할머니들 어르신들도 다른 데 안 다니시면 시간만 나면 교회 와서 기도하세요.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예? 그보다 큰 축복은 없습니다. 예? 계속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사람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습니다. 4절 보니까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여러분, 75억 지구촌 인구 중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저를 기억하신다면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에요. 헤아릴 수 없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말씀이에요. 저는 계속 체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회자 전도팀이 이렇게 이제 뭐 30명이 넘어서 가지고 정말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처음에 시작한 목사님께서 너무너무 자기는 전도를 하면서 복을 받아 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쁘다 그러면서 9월 달에 자기 교회 우리 전도팀을 부부 동반으로 다 초청해서 고기 파티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안 간다고 아멘 안 하고, 아멘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제가 이 간증을, 이 말씀을 막 은혜를 막 나눴죠. 그랬더니요, 어떤 분이 목사님 그 고생할 때 이 돈을 쓰세요 하면서 또 거기에 가서 섬기라고 또 헌금을 저한테 개인적으로 돈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대로 다 써놨어요. 그거 그대로 공주한테 주려고 거기다. 예를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립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막 그냥 움직이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고 저렇게 일하시고 저렇게 일하시고 이렇게 일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런 일이 많아질 때 얼마나 기쁘고 흥분이 되고 좋습니까? 하나님 또 무슨 일을 하실까? 하나님 또 무슨 일을 준비해 놓으셨을까? 하나님 또 어떤 사람을 불러일으키실까? 할렐루야. 얼마나 소망적이고 기대가 있습니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하나님이 막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조장현 선교사님 여기 오셨는데요, 또 제가 우리 조 선교사님 너무너무 귀하게 여겨서 전화 한번 드렸었어요. 우리 조 선교사님이 제 한 2년인가 후배 되시는데, 제가 이제 복학해가지고 같이 공부했어요. 학교 다니실 때 그냥 거의 이렇게 조용히 공부만 하시고 착한 그런 분으로 기억이 되는데, 안 본 지가 수십 년 됐으니까 잘 몰랐는데, 미국에 가서 공부하시고 여러 성교학 박사 하시고 들어오셨는데, 아마 우리 저 목사님 연배들은 대개 신학대학에 교수로 가실 건데, 선교지를 수많은 어려운 3세계 선교지를 다니면서 그렇게 많은 선교를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조 목사님은 훌륭하시 대단한 분이다. 그리고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조 목사님에게 막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붙여줘 가지고 충청도 서산에 세계 선교센터를 다 지어주신 거예요. 땅도 주시고 센터를 다 지어주시고. 제가 지난번에 서산 선교교회 집회 갈 때 그 선교센터에 들렀어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이 부천에 계셨는데 선교센터 비밀번호까지 저한테 다 알려주면서, 목사님 1층도 하고 2층도 하고 다 가보세요 그래가지고 비밀번호가 제가 다 알고 있어요. 내 집이나 마찬가지. 할렐루야. 근데 그 선교단체 이름이 전 너무나
마음이 어쩌면 모든 종족 선교에 모든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이 전 세계를 다니며 선교를 해요. 이번 주에도 뭐에도 계속 대만으로 어디로 인도, 차이나로, 아프리카로 막 다니는데 제가 막 이제 목사님 그런데 갈 때 나 좀 데려가세요. 그런데 이게 스케줄이 잘 맞아서 못 갔는데요. 내년부터는 막 계속 따라다니고 싶은 마음이. 가지 말라고 해서 고마운 거예요. 가지 말라. 자, 우리 조성 교사님 잠깐만 일어나시죠. 저 오른쪽 끝에 있는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프리카만 돌아다녀 머리가 얼굴이 까매져가지고 제 처음에 못 알아봤는데 뒤에 오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 조성교사님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막 땅도 주시고 건물도 지어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 하니까 하나님이 다 일하시는구나. 제가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 막 다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또 보여주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고넬료와 같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고넬료에게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 베드로가 낮 12시에 제6시에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는데 우리나라처럼 이런 지붕이 아니고요, 위로 평평한 그 지붕에 올라갔는데 하나님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근데 보자기 같은 게 이렇게 네 귀에서 땅에 내려 있는데 그 안에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짐승들 막 이런 게 있는데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부정한 음식, 정한 음식 뭐 이런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이면서 예수님 믿고 선민 의식이 강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성령 세례 받아가지고 성령이 충만하기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해서 안진뱅이가 일어나도 그건 하나님의 성령이 하셨기 때문에 하신 거고요. 그래도 역시 편견과 소견이 좁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엄청난 예수 이름으로 막 죽은 자를 살릴지라도 그 사람은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여실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사와 표적 때문에 혹 하면은 여러분이 이단에게도 넘어가고 사이비에게 막 빠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유대인인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왔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우리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런 마음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 빌립 집사님이 나가서 성령을 따라 전도하고 그러면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놀라운 일이죠. 자, 그래서 초기 교회를 보면은 유대인이면서 예수 믿는 사람, 유대인인데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전해져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흔히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 유대인이면서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넬료나 또는 에티오피아의 고위 관료 같은 사람은 유대인이 아닌데 완전 젠타일인데 이방인인데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 나는 깨끗한 것 외에는 더러운 거 하나님이 먹지 않는 것은 먹지 않기로 했는데요, 이런 말씀.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 하시죠. 15절 한번 우리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고 해가지고 말 함부로 하면 안 되고요. 어떤 사람, 이 사람은 저러니까 이방이니까 아니야, 저 사람은 이러니까 아니야, 절대로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사 세상 모든 민족, 모든 열방, 모든 족속을 사랑하사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좁은 의미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팔도에서 몰려온 사람, 종교, 교회도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구세군, 하나님의 성회, 수많은 교회적인 배경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 또 남자 목사님, 여자 목사님, 여러 다양한 시스템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 비본질적인 것은 다양한 옷을 입고 문화도 다양한 문화의 옷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그릇, 문화의 그릇에 담겨진 복음은 동일한 것입니다. 동일한 것입니다. 동일한 것입니다. 본질은 똑같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화목케 하시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개척했을 때부터 신앙생활하는 사람, 나중에 들어온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하나님이 다양하게 모이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복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엄청나게 연합하여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마귀가 역사하면 옛날에 내가 장로교 다닐 때는 이랬는데, 내가 옛날에 침례교 다닐 때 이랬는데, 이런 사람 정말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좋은 얘기는 그런 거 해도 돼요. 항상 우리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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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아멘. 언제 하실 거예요, 장로님? 예?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오직 예수예요. 오직 십자가예요. 오직 부활이에요. 오직 천국 복음이에요. 이게 교회의 핵심인 거예요. 나머지 모든 것은 비본질적인 것이고 문화의 옷이고 다양함이에요. 모든 다양성 속에 유니티한 것은, 통일성 있는 것은 복음인 겁니다. 복음. 믿으시면 아멘. 예,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이제 우리도 복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유대인의 틀을 벗지 못했어요. 선민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민족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어찌 감히 말하느냐. 모든 인류는 내 백성이니라. 내가 구원하기를 원하느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진리 예수 안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을 베드로가 미처 몰랐다가 베드로,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도 이 틀이 깨져나가는 은혜를 지금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전도하러 다니다가도 여러분의 여러 말씀드리지만 약간씩 속상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뭐였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만나면 서로 격려해 줘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할렐루야 우리 다 형제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사업장도 아니고 어디 전도를 하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교회에 대한 자긍심, 내가 소속된 공동체에 대한 자긍심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내가 대한민국 백성이다. 얼마나 큰 자긍심을 가지고 자존심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지를 가지고 백성으로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나 아프리카를 가든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그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민족주의를 뛰어넘는 사회 동포주의가 있어야 되고 열방을 품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베드로는 그 틀을 벗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크기는, 신앙의 깊이는, 신앙의 넓이는 얼마나 많은 다양한 것을 품을 수 있느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저까지도 품어주셨고 여러분까지도 품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 일부 예배에 스리랑카에서 오신 까만 피부를 하신 분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한국말 할 줄 아세요? 옆에 있는 우리 집사님이 조금밖에 못한대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엊그제 읽은 책에서, 어느 목사님이 쓰신 책에서 읽은 것입니다. 그 교회에 한국말 하나도 모르는 외국인이 와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끝나고 나서 그분이 너무 은혜 받았다면서 목사님께 와서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 오늘 제가 설교를 전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 할 줄 압니까? 한마디도 못합니다. 근데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성령께서 목사님 말씀을 다 깨우쳐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초대교회 여러분 마가다락방에서 동시통역이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 지금도 영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영적 세계가 열려지고 또 체험되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끝나고 가는데 얼굴이 환하더라고요. 그분도 제가 물어보진 않았는데 얼굴이 환해가 왔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사랑의 지평이 넓혀져야 됩니다. 은혜의 지평이 넓혀져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껏 넓히십시다. 한이 없이 넓히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넓혀지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역사를 축복합시다. 한이 없이 넓어지십시다.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다 기뻐해야 돼. 기뻐해야 돼. 제가 처음에 개척할 때 그 여기 건너편에 29블록 단독주택에 교회가 12개 있었습니다. 제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남이 터를 세운 데다는 개척 안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길을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갔더니 그 장로교 목사님이 개척해가지고 4년 동안 하셨는데 안 돼가지고 이제 문을 닫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러면 보니까 이 교회가 그 동네 제일 먼저 생긴 거예요. 제일 먼저 단독주택 지하에 생겼는데 4년 동안 안 돼가지고 문을 닫는 교회니까 그러면 내가 이 교회를 여기서 개척해가지고 하나님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이건 뭐 성경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개척을 하고 그 동네의 모든 교회를 찾아갔어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예수교회, 성결교회, 그 블럭에 있는 모든 교회를 제가 다 찾아갔어요. 왜 찾아갔겠어요? 이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이 동네 모든 영혼을 구원하고 이 동네가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합심해서 전도하고 함께 합심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고 제가 전부 찾아가면서 인사를 했어요. 여러분 별로 감동도 안 되나 봐요. 예? 그랬더니 정말 공감하는 목사님들이 그 장로교 목사님도 그러고 침례 감리교 목사님도 그러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 함께 이 동네를 위해서 전도하고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듭시다. 그게 정상 아니에요? 예? 할렐루야. 교회가 경쟁하는 사업체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으로 하나님 안에서 마음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이 제 마음도 넓게 해주시고 여러분들 마음도 넓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이것이 베드로에게 주신 레슨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받는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나라를 사랑하지만 더 넓은 하나님의 품을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일본에도 가서 복음 전하고 북한에도 가서 복음 전하고 사우디에 가서도 복음 전하고, 할렐루야. 주님이 가라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베드로에게 주신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한번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인 것이죠. 자, 39절을 한번 주목하면서 39절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38절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아멘 믿음으로 크게 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을 크게 해서 더위가 물러가게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야, 얼마나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육신을 입으신, 성령으로 육신을 입고 오신 우리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의지하여 사역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분에게 성령과 능력을 물 붓듯이 기름 붓듯이 쏟아부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충만하게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이 오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오시면 두루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열심이 생기고 꿈이 일어나고 헌신이 즐겁고,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선한 일을 합니다. 가르치고 선포하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삼중 사역이 막 성령 충만할 때 저와 여러분에서 막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제가 이제 여기 우리 교회 뒤에 식당이 순댓국집을 오픈했어요. 그래서 전도도 할 겸 또 오픈한 집에 가서 팔아도 줄 겸 해가지고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같이 가서 제가 우리 전도사님들 밥 식사 대접하고, 그래서 이제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전했는데 안 믿는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그 가게 구석구석에 보니까 우리 아내가 독수리 눈으로 싹 이렇게 보는가 봐요. 저는 못 봤는데 팥을 거기다가 이렇게 네. 와 한 사람 뭔 줄 알고요. 와 안 한 사람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팥을 저 구석에도 여기도 막 이렇게 놔두더라. 저는 불신자구나. 예. 어떤 집은 북어 해놓고요, 어떤 집은 팥 뿌려놓고요, 어떤 집은 부적 붙여놓고요, 막 이러잖아요. 불신자들이 잡기야 물러가라 이러고. 예. 그래서 이 집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구나. 이제 예수님들하고 전하고, 그리고 이제 동네 또 다른 집에 눈에 들어와가지고 다른 집에 갔어요. 전도 명함 하나 가지고 이렇게 갔습니다. 이렇게 가가지고 예수님 전에 어제도 엄청 더웠죠. 막 머리가 막 찌끈찌끈할 정도로 덥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내는 양산을 쓰고 저한테 쓰라고 하는데 저는 항상 나는 비타민 D가 필요합니다. 그러고 안 쓰고 다닙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전도를 하는데 그게도 식당입니다. 예, 열린 지 얼마 안 된 식당이에요. 그래서 사장님 예수 믿으십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했더니 그 사장님께서 예수를 믿었는데 5년 동안 안 믿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회에서 여러 관계 속에서 아픔을 겪고 안 믿는데요. 그래서 사장님 보니까 부산 분인데 부천에 사시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식당업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래요.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렇게 하고 있더니 목사님 교회 예배를 언제 드립니까?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드리고 수요일 금요일 없습니까? 수요일날은 밤 7시 반이고 저녁 9시입니다. 여러분도 다 듣고 나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오겠다. 그래서 명함 하나 주세요. 명함 하나 주시더라고요. 제가 바로 그 명함을 제 전화번호부에 저장을 하고 오늘 아침에 주일 아침에 기도하고 그분에게 은혜의 메시지를 보냈어요. 축복의 메시지를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사장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일부 예배 끝나고 보니까 답장이 와 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더 좋은 선물을 가지고 또 찾아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그분이 저희 내외에게 시원한 커피, 캔커피를 2개나 주셨어요. 전도하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캔커피도 들어오고 제가 캔커피보다 더 좋은 거 가지고 찾아뵈려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성령이 하시도록 두루 다닐 수 있도록 마음을 감동하시고 발걸음을 움직여 주신 것은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임할 때 성령께서 하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성령님 내게 오셔서 내가 두루 다니며 예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지금 모든 환경이 파괴되고 많은 사람이 재난으로 죽고 그리고 인류의 미래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자연과학자들의 얘기를 수도 없이 듣는 이 말세치 말에 하나님 아버지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어요.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 주변에도 마귀에게 눌린 사람, 마음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우울증에 조울증에 불면증에 이런 정신과 여러 가지 눌려 있는 사람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해방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암병과 모든 질병, 모든 마음의 질병, 모든 영적인 침체에서 예수 이름으로 해방되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이 사도행전은 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도들이 살아갔던 이 행적이 28장에 끝났지만 28장까지 기록되지 못한 수많은 사도와 그리스도인들의 제자들의 발자취가 얼마나 많이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이어져 왔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놀라운 은혜의 장을 이어서 써갈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다. 이번 한 주간 지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나가셔서 다 여러분 사도행전 한 장씩을 여러분이 추가로 쓸 수 있기를, 신앙의 이야기를 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